주일 11시 우리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로마서 4장 20절 21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예배도 안 까먹었네요. 오늘 설거지도 오늘 주의 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시고요. 이 시간 말씀 받는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음 좋은 거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아브라함이 바로 내가 돼야 돼요. 오늘 로마서 4장 20절 21절은 여러분의 고백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미션을 좀 드리면 이번 주간에는 로마서 4장 20절 21절을 여러분 언약의 약속으로 딱 여러분 잡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3, 오늘 노트에다가요 옮겨 적으세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 이걸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든지 여러분 한 주간 계속 읊조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제목은 언약 생활입니다. 우리 지금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생활 시리즈 메시지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뭐였죠? 새로운 생활. 오늘은 언약 생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지금 이 설교는 실시간으로 지금 생방송으로 우리 전국에 깔려져 있는 우리 지교회에서 같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지금 우리 사명자들이 같이 생방송으로 같이 이 시간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 교회에서 우리 창녕에 있는 본 교회에서 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지교회에서 또 우리 또 해외에 우리 사명자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바로 이 시간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액세서리형 신앙생활 알죠? 귀걸이처럼 액세서리처럼 달랑달랑 붙어가지고요 교회 따라오는 겁니다. 마누라 따라오고 부모님 따라오고 달랑달랑 따라와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수면형 교회 오기만 하면 주무시는 겁니다. 저에게 무슨 은사가 있는 건지 설교만 하면 막 쓰러지는 겁니다. 입신 들어가요. 너무 깊게 들어가요. 저에게 그 은사가 있나 봐요. 또 어떤 분들은 화가형 주부에다 그렇게 낙서를 해. 제 얼굴에다가요 이게 막 이 뭡니까 선글라스 해주고요 이빨에다가요 썩은 이빨 해주고요 머리다만 뿔 같은 거 달라놓고요. 왜냐 여러분들이 주보를 놓고 하잖아요. 청소할 때 보니까요 엉망입니다. 어떤 랩런트를 보니까 얼굴은 제 얼굴인데 몸매는 여자 몸매예요. 다 만들어놨어요. 화가형.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그 오늘 언약 생활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다음 주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에 보통 일주일 전에 메시지를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설교는 제가 오늘이나 내일 안에 거의 다 준비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일주일 먼저 그 말씀을 먼저 받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언약으로 또 잡는 거죠. 미리 일주일 전에 말씀을 받고 제가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현장, 나와 교회와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점검해보는 겁니다. 현장에서 확인해보고 받은 응답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서요.
그래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우리 강단 메시지는 증인 메시지입니다. 그냥 설교 아닙니다. 우리 강단 메시지는 현장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설교 아니에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이 강단 메시지는 아주 힘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 여러분 오늘 시간 집중하시고 오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증인의 말이란 말이에요. 자, 본론 들어갑니다. 저희 교회는 특징이 렘넌트 예배 또 주일 오전 메시지가 본문과 제목이 같아요.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왜 그러죠?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가족들과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포럼하시라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 같이 대화를 나누시라고, 같은 흐름 속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특징 설교 1번 2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1번에 1, 2 길면 3번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결론 나왔지만 결론도 원래는 없어요. 서론 결론 없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간결하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막 복잡하게 하는 설교 아니잖아요. 왜냐 오늘 제 설교는 여러분에게 제가 앵커가 되어서 자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대본을 읽어주는 그런 앵커 말고 저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리포터라니까요. 현장에 생생한 그 이야기들을 전달해주는 리포터입니다. 이 증인이란 말이죠. 자, 본론 보세요. 1번. 나에게 말씀이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여러분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설교 말씀, 이 설교 말씀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첫 번째 1번. 언약입니다. 언약이 뭐냐?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 참 연설 잘하시네, 연설하고 있네, 이러면 안 됩니다. 약속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꽉 잡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딱 잡으세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렇죠? 어떤 그런 약속 아닙니까? 똑같은 교회를 다녀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창녕 함께하는 게 똑같은 시간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똑같은 설교자를 만나서 똑같은 여러분 설교를 듣고 계세요. 똑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그냥 설교를 듣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를 가지고 평가하겠죠. 오늘 목사님 나 치는구나, 내 얘기하는 거구나, 상처를 받고 가겠죠. 어떤 사람들은 강단 메시지가 흉기, 오늘 목사님 나를 쿡 찌르는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강단 메시지가 수술칼입니다. 나를 치료하는 수술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운동력이 있대요. 좌우의 날섬 검보다도 더 예리하대요. 그 검, 어떤 사람에게는 흉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수술칼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흉기가 되면 안 됩니다. 수술칼이 돼야 돼요. 오늘 목사님 나를 치료하고 있구나, 말씀을 통해 나를 치료하고 있구나.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설교를 듣고 그냥 가요. 하지만 소수의 사람이지만 진짜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꽉 잡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지 마세요. 약속의 말씀으로 꽉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보세요. 로마서 4장 20절을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이 생겨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뭐 했다고요? 의심하지 않았대요. 그것도 25년을 말씀을 잡았어요. 25년 동안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25년 동안 응답이 안 와요. 그런데 의심하지 않고 믿음 떨어지지 않냐고 믿음으로 오히려 더 견고해졌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대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이루실 걸 나는 믿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내게 이 말씀 25년 전에 주셨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의심하면서 믿음 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기대가 되고 또 기대가 되어지고 21절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했다고요? 확신하였으니. 확신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잡으시고요.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의심치 마시고 확신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의심하기 때문에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한 가지를 못해. 뭘 못하죠? 거짓말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뱉은 말들을 그대로 이루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훈련을 시켰고요. 워낙 저는 배경이 없으니까 저에게는 믿는 구석이 없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믿을 만한 배경이 없는 겁니다. 저에게 믿는 구석은 하나님이고요. 저에게 믿는 구석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내가 말씀을 약속으로 잡았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이루십니다. 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에서는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더 중요하느냐? 혹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레마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아닙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 여러분이 읽고 있을 때 성경이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말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우리가 볼 때 같은 말씀이지만 헬라어로 볼 때는 다릅니다. 거기에 로고스라고 써 있고요. 어떤 경우는 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말씀인데 로고스의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된 말씀. 이 말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저를 통해 설교를 통해 지금 듣는 이 말씀. 설교 때 듣는 말씀. 이게 다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잖아요.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이게 다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 로고스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로고스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 기록된 말씀, 여러분이 읽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 말씀입니다.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 눈으로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을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진다. 믿어지는 말씀으로 온다.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단단히 박힌 모처럼 콱 박혀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와야 돼요. 아멘이 돼야 돼요. 바로 그 여러분 레마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로고스의 말씀, 그 권위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 믿어집니다. 이게 바로 아멘입니다. 그렇죠?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게 믿습니다. 그 능입니다. 믿어지는 말씀. 또 기록된 말씀,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설교의 말씀,
또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뭔가 팍 부딪혀오는 겁니다. 그래, 맞다.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렇구나. 내가 이제 깨달았다. 여러분, 그 깨닫는 그 말씀, 여러분 뭔가 부딪혀오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것은 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부딪혀오는 그 말씀, 부딪히는 말씀. 또 말씀을 듣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이 난다. 힘이 생긴다. 거의 매주마다 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저에게 똑같은 말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 계신 우리 안은혜 집사님. 목사님 오늘 왜 제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계속 울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가 은혜가 되고 얼마나 내가 오늘 힘이 되는지.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 권위가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 레마의 말씀으로 확 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모르지만 대표기도 하실 때에 제가 살짝 시리론으로 째려봐요. 제가 여러분들을요. 그때 참 제가 가장 믿음이 오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이경표 성도님. 제가 흉내 한번 내볼게요. 하면서 아멘 아멘 얼마나 잘하는지요. 제가 오늘 딱 눈 뜨면서 보면서요. 하나님 우리 청말초 성도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어쩌면 그저 레마의 말씀이 정말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내게 뭔가 딱 영향이 오는 겁니다. 내게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말씀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누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크게 읽어주세요. 32절.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그 앞에 보면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자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대요. 그랬더니 그 제자의 마음속에 그걸 풀었더니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그렇구나. 진짜 이 말씀 맞네. 45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깨닫는 그 말씀,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 권위가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는, 지금도 활력 있고 운동력이 있는, 이걸 통해 여러분 각 개개인 속에 지금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돼야 돼요.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직접 하시는 그 말씀, 오늘 최영호 목사님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 레마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잡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마귀놈이 성경을 암송을 해요. 성경도 세 구절이나 암송을 해요. 성경을 가지고 암송하는 내용이 납니다. 거기 나오는 이 성경은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 자체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내용인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내뱉은 말들은 그 로고스였고요. 예수님께서 선포하면서 마귀를 결박했던, 대적했던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결박했던 그 말씀, 어쩌면 내가 그걸 붙잡고 믿음으로 가지고 선포했던 그 말씀,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마귀들은 떠나가고 뒤로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대요. 이게 뭐죠?
천사가 임재하고 함께하고 그러면 마귀가 떠나갔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씨가 뭐라고 씁니까? 천국 말씀이라고 그렇습니다. 천국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강단에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에게 천국 말씀을 여러분 지금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8절 19절에 보니까 그 천국 말씀을 씨를 뿌리는 내용이 나오죠. 중요한 이겁니다. 23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나와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로고스의 말씀을 제가 어떻게 보면 로고스의 말씀 18절 19절 로고스의 말씀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지금 강단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 뿌리잖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밭이 돼서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렇죠? 오늘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대요. 거기서 나오는 그 말씀은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말씀을 듣지도 못해요. 유혹이 찾아와서 흔들려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좋은 밭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일 강단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 복음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왜냐? 설교 듣는 말씀이니까. 그걸 듣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느냐?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아멘하면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걸 깨닫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 된다니까요. 그랬더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을 때에 그 말씀 분명히 여러분 결과가 따라옵니다. 열매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잡으세요. 말씀이 약속이 돼야 돼요. 그러면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다 중요해요 지금. 오히려 얘기해보면 로고스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입니다. 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어떻게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레마의 말씀이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 결석하신 우리 한산선 집사님,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그 집에 찾아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제가 그분에게 뿌린 겁니다. 저는 말씀 뿌리고 왔어요. 그냥 로고스의 말씀을 뿌리고 온 거죠. 그 말씀은 우리 집사님과 우리 정삼조 성도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확 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땐 그분들이 확 믿을 때 내가 볼 땐 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갖고 있는 질병은 영적 문제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하나도 안 나와. 큰 병원에 갔는데도 안 나와. 막 귀신이 여기 붙었다가 막 여기 붙었다가 막 돌아다녀 지금.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미 내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내 질병 문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마음, 정신의 문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이 오직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당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내 모든 문제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또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뿌리고 왔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입니다. 우리 집사님이고 성도님이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지난 주간에 우리 최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우리 김향주 성도님 오늘도 못 왔잖아요. 신주단지 이제 제거하고 이분이 원래 무당될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그분 집에 가가지고 마태복음 사도행전 2장 21절을 제가 씨를 뿌렸죠. 성도님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우리 성도님은 집에 있을 때 그동안에 신주단지 모셔놓고 막 빌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제는 주님의 이름 부르세요. 그래 주여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기도라고 했어요. 주여,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주의 이름 부르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그분 마음속에 진짜로 믿음으로 왔다. 레마의 말씀이 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농공에서 식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외순 성도님 오늘 못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을 제가 드린 겁니다. 성도님,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철저하게 재앙받았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철저하게 완전히 우리 인생, 우리 가정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 때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이요 살짝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이 진짜로 많은 예수에 대한 부분들 많이 들었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손해를 많이 봤어요. 자녀가 죽은 겁니다. 최근에요. 완전히 경제 문제 다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후를 얘기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제 그 언약을 뿌리고 온 겁니다. 이제 그것이 그분에게 이제 레마의 말씀이 와야 되겠죠.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세종지교회 개설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메시지를 전달했죠.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 24절, 25절을 제가 뿌리고 왔습니다. 저는 뿌리고 오는 겁니다. 또 보세요. 지난 주간에 우리 전도사님 우리 임명장 수요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거 저는 지금 복음의 말씀을 좀 뿌린 겁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뿌린 겁니다. 이것을 우리 전사님과 우리 부산 지교회 가족들이 어떻게 되죠? 이것을 레마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 받았대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경남 지역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전도 훈련을 했죠. 제가 이제 그때 강의를 하면서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의 메시지를 말씀을 뿌린 겁니다. 저는 뿌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사역자들이 그 씨를 갖다가요 그냥 로고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실제적으로 현장 가서 실천해 보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계속 씨 뿌리고 다녔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좀 중요한 겁니다.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중요하다니까 지금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잠깐만 저게 확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여러분이 다 말을 못했지만 그때 제가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지금은 우리 교회에 안 계시지만 우리 세은이 엄마 우리 박 집사님이 저를 태우고요 큰 병을 가게 된 겁니다. 실려 갔죠? 이런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내내 검사를 받고요 병원에서 결론 급하게 수술해야 되겠다. 여러분 병원에 하룻밤을 자는데 제가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내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었어요. 그 말씀이 저한테 믿음을 타고 온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말씀이 믿음으로 타고 오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수술 때 이제 오르기 직전에 또 검사를 또 해보니까 당장 해야 될 상황이에요. 딱 갔더니 이제 이 관 있잖아. 수술을 하려고 관을 다 집어넣어요. 수술 때 딱 누워가지고 제가 있는데 관을 다 집어넣는데 몸속에. 로봇을 하더라니까요. 탁 집어넣어가지고 탁
가가지고 심장까지 다 왔어. 벌써 다 했는데 갑작스럽게 보호자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살짝 깜짝 놀랐어. 좀 뭐 문제가 생겼나? 수술대에 김약 한 번 들어왔어요. 왜 그러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 수술해봤지만 수술대 올라와가지고 심장이 멀쩡해져가지고요. 심장에 뭐 이렇게 혈관이 3개인가 있는데 너무 깨끗하대. 퇴원하시라는 겁니다. 아니 다 집어넣어놓고는 퇴원하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제 믿음으로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확신 와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내가 퇴원했어 바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게 나에게 말씀이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2번 언약을 가지고 생활하라.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잡고 그 언약을 잡고 그 언약을 가지고 생활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거 없이 말씀 없이 언약 없이 내가 생활한다. 언약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절 3절 혼돈 공허 흑암 인생입니다. 하는 일들마다 일이 꼬여. 마음이 답답해요. 만족이 없어요. 늘 캄캄해요. 쉽게 말하면 무질서 인생. 혹시 여러분 자꾸 일이 꼬입니까? 일이 안 됩니까? 말씀 잡으세요. 말씀을 약속으로 잡으세요.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자꾸 꼬이는 겁니다. 혼돈, 공허, 흑암 계속 찾아온다니까요. 언약이 없는 인생. 두 번째 꽝 인생. 여러분 예전에 뽑기 같은 거 해보면요, 저는 참 안 걸려요. 그게 다음 기회에 늘 저는 다음 기회에 꽝. 저는 잘 안 걸려요. 꽝 인생. 여러분이 실컷 노력해놓고 실컷 직장생활 해놓고 실컷 좋은 대학 가놓고는 좋은 직장 다 들어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꽝. 다음 기회에. 시편 33편 9절부터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대요.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과 내가 상관이 없다. 거기 보니까 무효라는 말은 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효라니까요. 실컷 살아놓고는 무효야. 달리기 선수가 실컷 달려가지고 딱 들어왔어요. 근데 무효 처리가 된 거야. 실격 처리. 무효, 꽝. 여러분의 인생 실컷 달려왔는데 내 인생이 꽝. 아무것도 없어. 언약이 없는 인생은 그렇게 꽝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종교 생활 하지 마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잡으세요. 여러분요. 꽝 되지 마세요. 아니 실컷 내가 농사 지어놓군요. 꽝 돼가지고요. 아무것도 없어. 언약을 잡으세요. 여러분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을 잡으세요. 세 번째 언약이 없는 인생. 케요페 인생. 여러분 케요페. 막 동작은 커요. 막 동작 커요. 한 방에 훅 가 그냥. 문제만 생기면 한 방에 훅 가. 시험거리가 오면 한 방에 훅 가 그냥. 갈등만 와보세요. 여러분 훅 가버려 그냥. 자녀 문제 생기면 무너져 버리고, 남편 문제 오면 또 무너지고, 시댁 문제 친정 문제 또 양사방에 문제 생기면 또 무너지고 자빠지고. 케요페. 한 방에 훅 가는 케요페.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너희가 물을 못 먹고 밥을 못 먹어서 힘없는 거 아니다. 영적인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처녀라도 힘이 있는 총각이라도 청년이라 할지라도 다 쓰러지고 자빠진다. 한 방에 훅 간다 그냥. 여러분의 인생 케요페 인생 되면 안 됩니다. 한 방에 훅 가면 안 돼요. 네 번째, 언약이 없는 인생은 빈배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베드로가 밤새도록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진 겁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배로 돌아왔어요. 빈 그물을 들고 왔어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지갑은 빈 지갑이야. 늘 빈손 인생, 빈 지갑 인생, 빈배 인생,
빈 그물 인생. 실컷 내가 인생을 그렇게 성실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새어나가. 그냥 돈을 모아놨더니 어느 날 다 새어나가.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막 야간 일도 하고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나중에 뭐 통장에 돈이 없어. 다 새어나가. 빈배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지 않는 사람들, 언약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 손해봐요. 우리 창녀 함께하는 길 성도님들은 손해보면 안 됩니다. 언약 잡으세요. 첫 번째 언약입니다. 1번, 여러분 최고의 언약.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언약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던 무슨 문제?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 그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찾았던 영우정 육내후,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그 모든 그 저주와 재앙 속에 내 빠져 있을 때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철저하게 무너지고 자빠지고 실패보고. 왜 그러죠?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겁니다. 그러한 인간들은요 1%도 희망이 없어요. 1%도 소망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희소식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낼게. 그분의 일이 바로 예수야.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마귀를 결박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결박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행복한 길, 네가 살 수 있는 그 길, 그 재앙에서 빠져나온 그 길, 내가 그 길을 내어줄 거야.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그분을 믿고 영접만 하면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평생 붙잡고 가야 될 언약입니다. 최고의 언약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말도 많이 해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엄청 세요.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백문일답. 백문일답이 뭐예요? 100가지 문제,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몇 가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오직 답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언약 잡으셔야 돼요. 평생 내가 가지고 가야 될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이것을 아직까지 못 받은 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강단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정확한 말씀이 딱 떨어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평생의 언약.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그 지금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저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미래를 향하여 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평탄하게 살아왔지만 저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저는 그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는데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시험과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운 그 조건들과 힘든 일들이 자꾸 생겨요. 이때 제가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이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이 없는 사람은 툭하면 무너져. 그냥 툭하면 시험 들어. 언약이 없는 사람은 늘 자포자기해요. 낙심하는 겁니다. 언약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 언약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언약을 가지고 문제와 시험과 갈등과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아라. 다시 말하면 좌회전 우회전 하지 말아라. 유턴도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 잡고
직진. 우리 말씀 떨어지면 직진입니다. 돌아보지 마세요. 말씀 잡고 직진하세요, 여러분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립니다. 어떤 환경과 시험을 만나 여러분 달려가는 겁니다. 말씀 잡고 달려가세요. 말씀 잡고 직진. 여러분 몸이 아파도 말씀 잡고 직진.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다 해도 우리는 말씀 잡고 직진.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왔대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말씀 잡고 점프. 알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문제 올 수 있다니까요. 문제 오는 뭡니까? 말씀 잡고 점프입니다. 말씀 없으면 점프 안 될 겁니다. 다 걸려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다 걸려. 잠이 안 와요. 밥맛이 자꾸 떨어져요. 막 생각이 많아져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 잡고 점프입니다. 그 시험대로 점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잡고 직진, 말씀 잡고 점프. 자, 오늘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말씀 잡고 하면 여러분 직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 잡고 하면 여러분 점프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말씀 잡고 직진. 말씀 잡고 점프. 그래서 여러분 직진하시고 점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요, 평생의 언약을 가지고 웬만한 부분 다 점프하세요. 그리고 직진하세요, 여러분요. 이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직진했더니 네가 하는 일들이 형통할 것이고 네가 가는 그 길이 평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씀 잡고 직진하면 형통, 평탄, 축복 온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주간의 언약입니다. 이 주간에 오늘 2018년도 6월 17일 이번 주간에 오는 붙잡고 가야 될 언약 있어잖아요. 왜냐?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그 날을 그 환경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돼요. 지금 어떻게 가야 됩니까? 말씀 잡고 가야 돼요. 주간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돼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는 뭐냐? 보물 찾기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그 보물을 찾는 시간이에요. 보물을 찾아내서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항상 사모늘 노트를 딱 옆에 펼쳐놓고요. 왼쪽에는 메시지를 적고 오른쪽에는 저 같은 경우는 사모늘을 바로바로 적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끝나고 적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렘넌트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사모늘 노트를 딱 펼쳐놓고 했어요. 바로 제가 말씀을 옮겨 적었습니다. 보세요. 제가 뭐라고 적었는지. 저는 이번 주간에 오늘의 말씀을 로마서 4장 21절 제가 적어놨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5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하니 이제 성구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바로바로 옮겨 적으세요. 또 미션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모늘 너무 중요해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말씀, 여러분이 사모늘이 안 되어지면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어떤 여러분의 감정과 어떤 환경과 분위기를 따라간다니까요. 하지만 사모늘을 하시는 분들은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 인도가 성령 인도입니다. 여러분 주간의 언약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18장 5절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대요. 여러분도 붙잡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렘넌트 예배 때는 미션이 뭐냐면 이 성구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내 사업, 내 영업, 내 하고 있는 직장 일, 내 학업, 그 학업을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들 하나님 내 자녀를 말씀을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이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남편이 이 말씀처럼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 그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두래요. 여러분 말씀이 한 주간 멀리 있으면 안 됩니다. 강단 말씀이 여러분 늘 가까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내 입에. 입만 벌면 뭐 나와야 돼요? 이런 씨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입만 벌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입과 내 마음에 말씀을 가까이 두래요. 여러분 늘 마음에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이 딱 심겨져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강단 말씀을 계속 여러분 다시 듣게 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렘넌트 예배와 주일 오전 예배는 같이 짝꿍이기 때문에 같이 들으셔야 돼요. 같이 들어야 여러분 더 이해가 더 빠릅니다. 그 말씀을 다시 듣는 겁니다. 다시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다시 듣게 할 때 믿음이 성장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나오는 귀한 말씀 여러분 걸 완전히 만드세요. 가장 중요한 방법들이 사모늘입니다. 또 강단 말씀 다시 듣기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자 오늘 보세요. 언약을 가지고 생활하라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평생의 언약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저에게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제 평생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마이크를 잡고 설교하는 여러분이 막 훈계를 하고 하는 그런 메신저 말고 하나님 나도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늘 분별해서 나는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오늘 5인 1조 때 포럼을 좀 나누세요. 결론입니다. 내가 언약을 딱 잡았어요. 잡고 끝이 아닙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잡고 말씀 잡고 직진하는 겁니다. 또 점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언약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횡설수설하는 기도. 마태복음 6장 7절에 주님께서 그런 기도하지 말으래요. 너희가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여야 하늘 아버지께 듣는 거 아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언약 기도가 돼야 돼요. 언약 기도가 뭐냐? 말씀 자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성경책을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아는 성경 구절이 할지라 저는 펼칩니다. 펼쳐놓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응답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경책을 펼쳐놓고 하는 그 기도. 여러분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를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해요. 뭐 1000명 소명 사명 그게 어쩌다고요. 24시 25시 영원 그게 뭐라고. 그건 언약 기도 아닙니다. 메시지 기도입니다. 언약 기도는 말씀 자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메시지는 사람의 말입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내뱉은 말들이잖아요. 말씀 자체를 가지고 언약으로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설교 들을 때 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도요. 하나님 진짜 이 말씀이 참 정말 믿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오는 날 질병 있는 사람들은요.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는 내 자녀를 문제를 두고 내가 진짜 기도했던 그동안 여러분 그 말씀이 확신을 딱 올 때에 여러분 자녀 돌아옵니다. 여러분 말씀이 확신으로 와야 돼요. 역사 일어난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말씀과 가는 겁니다.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또 말씀 잡고 직진하는 겁니다. 말씀 잡고 점프하는 겁니다. 언약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책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착착 성경책 넘기는 소리 착착착착착 이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예요. 착착착착 넘기는 소리.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 생활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언약 가지고 생활되어지기 원합니다. 언약 잡고 정말 직진되어지기 원합니다. 언약 가지고 점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고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평생의 언약 주간 언약 잡고 한 주간 더 승리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